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3장입니다. 143장. 감감게될 연내
461장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선고되가 하였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거울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얻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생명 주의 것이니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사랑과 충성은 아치오리다. 아멘. 다 같이 한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 노래와 사랑과 저들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을 허락해 주시며 특별히 성금요일 주님께서 온 유의 죄를 아버지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오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고난 주간에 5번째 시간을 예배를 아버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저들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왔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총들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며 여호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어지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인 힘을 다지 않게 해주시고 늘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경건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죄인들을 대신하여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에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죄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고난을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 이 험한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와 싸우면서 고통당하는 저희들의 고난 심령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희의 무거운 죄짐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 살찢고 피 흘리신 주님, 주께서 친히 저희의 죄를 담당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도 주님의 사제의 은총에 감동을 받아 이웃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사랑으로 따뜻하게 영접하는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귀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좋은 일이 많게 하옵시고 사업에 묶인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질병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의 속박에서 건강과 자유함을 주옵소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가고 오장육부는 강건할지어다.
피곤은 사라지고 새 힘이 넘칠지어다. 혈관에는 깨끗한 피가 흐르고 피와 근육과 신경 조직이 강건해질지어다. 우리 몸속의 각종 병균과 바이러스는 즉시 죽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몸 안의 모든 신경계통은 정상이 되어지고 몸 안의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 앞에 나와 감사함과 일천문제물 드린 속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시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무명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원금자 집사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박상용 집사님, 황희수 집사님, 박지현, 박보라 부활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일천문제 김경석, 김민호, 오치민, 오영준, 김혜성 목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주옵소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부와 재물과 존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범사에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아름다운 가정천국을 이루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생명의 피, 진리의 피, 의의 피, 그 영원한 피가 우리의 삶 전체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평생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의 말씀 의지할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 이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로 30절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면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 말로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이 기도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를 가리켜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상칠언은 네 복음서에 골고루 나누어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은 중복되어 기록되어 있기도 하는데 학자들이 이 말씀들을 종합하고 연구해서 순서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6번째 해당하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이 말씀을 앞뒤의 정황과 함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며 따라서 죄인이 아니십니다. 재판이나 신문을 받으실 일도 더구나 십자가에 처형당할 아무런 죄목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되셨던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던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대신 죽어 가시면서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인생을 방황을 하지 않고 바르고 의미 있게 살려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 꼭 2가지를 반드시 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진실하고 분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자를 심판하는 형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죄인이 져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그 십자가의 저주와 고통은 바로 죄인인 내가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로 인한 진노로 멸망당할 상황이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소유와 신분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과 사람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와 시대, 성격에 따라서 죄인으로서의 진정한 실체를 보지 못하는 오늘날 사회가 말하는 평가, 그 기준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나마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때는 고난당할 때입니다. 고난당하면서 그동안 인격과 지식으로 위장했던 자신을 비교적 솔직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수가 많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광야,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자신의 실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대가를 치르고 사망으로 끝나버릴 자신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다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사랑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사랑이며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운명으로부터 건지신 사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 53장 이 시간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고 가는 것, 우리의 죄를 인하여 대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는 것 등 한 장면 한 장면 모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벌 받았다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아들의 모습을 외면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인데도 말입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에베소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자,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것도 가치 없는 나도 포기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사 살아있는 제물 되어 쪼개어지고 거기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찢기우고 부서져 피를 흘리며 드려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저주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원래 거기에 못 박혀야 할 사람은 주님이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죄와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결단할 수 있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믿을 수 있습니다. 수치와 조롱과 고통 그리고 억울함과 배신당함이 나를 위한 것이기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따를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본래 우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실하게 변화되어가는 믿음은 다른 사람의 눈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눈에 쉽게 띄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보시며 믿음의 크기를 보셨던 것입니다. 백부장을 보고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큼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감탄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앉은 병에게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앉은 병이가 있는데
그 안진뱅에게 나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각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의 믿음이 큰지 작은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도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벌써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그렇지 않는지를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진실되게 드리는 것을 통하여 믿음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통하여 믿음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의 열정을 통하여 믿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넘치는 감사와 풍성한 헌금 생활을 통하여 믿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봉사하는 삶을 통하여 각각 믿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지 믿음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요일마다 교회 나와서 전도하는 분들, 그들이 혁신도시에 나가서 그렇게 전도지를 나눠줄 때 정말 마음에 상처되는 그런 말들도 듣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좀 마음에 어색해서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킨,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그것을 내가 마음에 나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억지로 가식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꿈이란 말이 아닙니다. 가식적으로 믿음을 꾸미면 어색하고 오래가지 않아 다 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가까이 하다 보면은 가식적인 것을 보게 되어지고 위선적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종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 소리 없이 남모르게 헌신하는 분입니다.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하면서 주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드러내며 인내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믿음을 보시기를 기대하십니다. 뭔가 특별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 클레어 부처 루스 여사는 모든 인간은 단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링컨은 노예 해방의 아버지, 또 닉슨 대통령은 이 말을 인용하면서 참 괴롭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미국을 위해서 엄청난 헌신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후에 사람들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억될 때 한 권의 책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한 페이지로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단 한 줄로 기억합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사기꾼이야.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지. 그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야. 한 줄로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예발을 들은 것처럼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고 부인만 교회 나가는 이 집사님이 계신데, 남편은 등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등산 가고 주일에도 등산을 갑니다. 이 부인은 교회를 갑니다. 근데 한 번은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등산 총무인데
이번 일요일 날 당신이 나와 함께 등산만 가주면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교회 가지 않고 남편과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안 가요. 왜 안 가냐 했더니 하는 말이,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근데 당신을 통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일요일 날 나는 등산 가고 당신은 교회 가고 그 외에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난 당신을 통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주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자식들이 자기 부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 양반 고집 못 말리는 분이지. 정말 못 말리는 고집 갖고 있어. 가장 가까이서 본 가족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듣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저에게 큰 도전되는 것이, 제가 목양실 내 책상 위에 요새는 또 2개를 붙여놓고 거기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눈을 뜨면 그 내용을 제가 읽습니다. 교단 최초로 동시에 안수받은 형제 목사라는 제목으로 성결신문에 나온 인터뷰 내용, 신문 내용입니다. 큰아들 정찬환 목사는 아버지의 남은 10년의 목회가 저희가 앞으로 가게 될 40년 목회의 금강석 같은 표지판이 될 것이라며 존경하는 아버지의 등을 감사로 쫓아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 정찬성 목사는 학창시절 문제였는데 벼랑 끝에 있던 저를 품어 안아주셨던 아버지를 통해 돌아올 수 있었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목회는 제 사역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정답입니다. 지금도 두 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성도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두 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 또 선배 목사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죠. 제가 세상 가장 존경하는 분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분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의 모습이 나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고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존경하는 아버지, 존경하는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금요일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갔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두 손에 못 박히고 두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허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피값으로 엄청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외면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 어제 원주기독교 연합회 총무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너무도 힘들다고.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도 이런 시대에 무슨 부활절 연합회 드리냐고, 그리고 시청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냉정하게 말하면 과연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순서지, 연합회 순서지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중보기도가 강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중보기도하는 분 이걸 줘서 순서를 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앞에 주님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화형당하면서도 그 수많은 관중들이 조롱하는 그 순간에도 천국을 소망하며 찬양과 찬송 부르면서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순교를 해야 할 텐데 살아있는 순교를 하질 않습니다. 내가 안 죽으려 합니다. 내 고집 안 죽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시험 당하고 내가 죽어지면 되는데 안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지시고 운명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외침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만 외칠 수 있는 외침입니다. 끝까지 달려갈 사람만 외칠 수 있는 외침입니다. 짧게는 하루의 삶 속에서, 길게는 1년의 삶 속에서 마침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다 이뤘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정밖에 모르고 내 주변에 영혼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남은 생에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성님의 강류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이제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하늘의 속간자로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